제가 프린스턴 신학교 다닐 때 라버트 홀이라고 하는 학생들이 사는 아파트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3층에 함께 사시던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키는 저만 하고요. 그런데 이분은 몸집이 굉장히 단단하시고 근육질이십니다. 그래서 키는 저만 한데 몸무게 파운드가 230파운드 나가시는 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 처음에 이사 들어올 때 학생으로 그분들이 이제 이사를 들어오셔서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부엌 냉장고 있잖아요. 그냥 레귤러 사이즈, 풀 사이즈. 그 냉장고를 옮기시려고 해서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그러는데 저한테 잠깐 비켜서라 그래요. 그랬더니 끈으로 딱 해가지고 냉장고를 업으시더라고요. 업으시는데 3층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3층. 그 옛날 150년 된 건물 라버트 홀에 그 좁아요. 거기를 딱 마치 애를 등에 업고 올라가시듯이 3층을 올라가시는데 한 번도 안 쉬고 올라가셨습니다. 제가 믿지 못할 광경에 그냥 이렇게 입만 떡 벌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에 전도사님이 이제 집안이 대강 정리가 됐다고 하면서 저희 부부를 초대를 해서 저녁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때 전도사님 사모님께서 포크찹을 만들고 냉면을 이렇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놀란 것은 거기 가정에 보니까 보통 우리 교회 친교 시간에 하는 그릇 있잖아요. 스테인리스 그릇도 꽤 큰 거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특대 사이즈인데 거기다가 냉면을 드시는데 제가 이 강대상에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3번 정도 훅 하는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콜컥콜컥콜컥 컵으로 물을 마시듯이 하는데 그 큰 특대 냉면 그릇이 딱 끝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눈이 둥그러졌는데 양이 안 차신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드시더라고요. 근데 똑같이 후루룩 그렇게 면을 다 빨아들여요. 백흉같이. 그러고서 2그릇을 그렇게 끝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 진짜 위대하십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뭐라 하신지 아세요? 사모님이 손 전도사님 저희 집은요 밥솥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가족용, 하나는 우리 전도사님 특대용. 나중에 믿지 않으신다면 제 와이프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아직까지 제가 그렇게 위대하신 분은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먹어야 하죠. 사람은 살기 위해 먹습니다. 음식을 취하는 것 자체가 생존과 아주 밀접한 중요한 일입니다. 먹는 것이 여러분 즐겁습니까? 괴롭습니까? 먹는 게 즐겁습니까? 괴롭습니까? 즐겁죠. 저도 most of time 즐겁습니다. 근데 먹는 것이 즐거운 일이기는 하지만은 사람이 먹기 위해서만 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탐식이라고 하는 죽음에 이르는 7가지의 죄악을 우리가 생각하는 5번째로 지금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는데요. 탐식이라고 하는 것, 이게 뭐냐고 하면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맛있게 먹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늘 잠겨 있으면 이게 이제 탐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절제 없이 충동적으로 먹으려 하는 탐식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어떻게 보면 탐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소중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장자의 특권을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순간적인 허기심에 장자권의 귀중한 장자권을
붉은 팥죽 한 그릇과 바꾼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거울을 우리의 자신에게 비춰보면서 탐식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유혹하고 있는지, 이 탐식이 우리의 영성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탐식은 순간적인 유혹으로부터 우리들을 굴복을 시킵니다. 이 탐식의 유혹은 늘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빙이라고 하죠. 영어로 그래빙, 무언가를 먹고자 하는 충동적인 욕구. 이거는요, 굉장한 순발력과 굉장한 순간적인 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제가 바이블 스터디 끝난 집에 가서 밤 10시에 신라면을 끓여 먹느냐 이거예요. 이게 탐식입니다. 전 아이스크림을 자주 먹진 않지만 아이스크림을 참 좋아했어요. 요즘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그것을 좀 피하는데, 하겐더스 아이스크림에도 옛날에는 커피를 줄곧 먹다가 그건 끊고요. 피스타치오, 은행을 제가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갑자기 하겐다스가 저에게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 문을 열어봤더니 하겐다스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 기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딱 뭔가 꽂혀서 냉장고 문을 기대를 가지고 열었는데 하겐다스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저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근데 그 기분은 사실 경험하지 않고는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이 탐식의 유혹은 아주 이렇게 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가면은요, 눈이 오건 비가 오건 그 하겐다스 아이스크림을 사러 나간다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과 저는 이제 탐식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커다란 자극을 일으키는 우리 인간에게 대표적인 욕구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정직하게 우리가 가슴을 들여다보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물욕. 뭔가를 사고 싶어하는 정도가 지나친 것이죠. 이것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컴펄시브 샤퍼,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그런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쇼핑을 하고픈 충동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 요것도 다른 종류의 탐식입니다. 물욕은 근데 참 다행인 게 사고 싶어도 못 살 때가 있죠. 언제? 너무 비싸고 내가 그만큼 돈이 없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저 같은 걱정 안 하는 분 있을 거예요. 사고 싶으면 당장 가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 분이 있다 이거죠. 자, 또 하나. 인간이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또 성욕입니다. 이거는 육체적인 충동이죠.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아주 생물학적인 본능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이 성욕, 육신의 정욕, 이것 때문에 유혹에 빠지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실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는 식욕입니다. 근데 문제는 물욕, 성욕, 이 육신의 정욕, 이것도 무지무지한 어려운 것이지만 이 식욕이라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쉽게 유혹을 당할 수 있는 캐러고리입니다. 특별히 미국같이 음식이 풍부한 곳에 있으면요, 이 탐욕, 이 탐식에 빠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특히 여러분과 저같이 이 버건 카운티에 사는 사람은 더 그렇다는 거죠. 노을드만 해도요, 90년대만 해도 여기에 딱 하나 식당이 있었는데 그게 중국 식당이었는데 그게 뭐였죠?
홍보석입니다. 맞아요. 홍보석이에요. 그거 딱 안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조금만 나가면 여러분의 배를 식욕을 채워줄 게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문제가 또 뭐냐고 하면 음식도 많고 가까이 있지만 이게 또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쉽게 빠질 수 있는 아주 탐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보면요, 기분 나쁘다고 먹어요. 네, 스트레스 받는다고 부엌으로 달려가서 열고서 뭐 비벼 먹든지 뭐 하든지 먹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기분이 좋다고 먹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 나빠도 먹고 기분 좋아도 먹고 음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음식이 남아 돌아가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음식을 사 먹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탐식이라는 게 만만치 않은 그런 유혹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먹고자 하는 충동적인 유혹을 여러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에서를 유혹한 탐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본문 29절에 보면 한나절 사냥을 하면서 몹시도 피곤한 에서가 배가 아마 굉장히 고팠을 겁니다. 곤비하고 지치고 그리고 무척이나 시장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출출하던 차에 집안에 딱 들어서니까 동생 야곱이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팥죽을 끓이는데 그 팥죽 냄새가요 에서를 잡아 끕니다. 이렇게 코를 맨 소처럼 잡아 끌어요. 부엌으로만. 그리고 거기서 야곱이 끓이고 있는 팥죽 바라봅니다. 너무나도 먹고 싶어졌습니다. 본문 30절에 보니까 형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우리 한국 성경 편찬위원회에 계셨던 분들이요, 이 히브리서를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 번역을 해가지고 고칠 때 굉장히 점잖하게 번역을 하신 겁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게 뭐냐고 하면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여기에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뭐 포스를 가지고 체면을 지켜가면서 야 동생아 내가 몹시 시장하니 그것을 내게 다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야 이 녀석아 야곱아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 그러니 그 붉은 거 좀 내게 다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탐식의 문제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인류 조상들의 원죄가 바로 먹는 문제부터 시작이 됐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하신 선악과 이거를 바라보니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렇게 볼 때 탐식이야말로 인류의 조상으로부터 마음속 깊이 뿌리박고 있는 죄성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순간적으로 굉장한 마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탐식인데 이 탐식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고상하고 성스럽고 거룩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인생의 목표를 흐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에서는 단순한 탐식의 유혹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아 넘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유대 문화권에서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이 장자면 아무리 형제가 많아도 일단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50%는 여러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를 10명의 형제가 나누어 갔든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나눠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제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을 인류를 구해줄 메시아가 이 장자의 가보에서 오신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이라는 건 영적인 축복과 종교적인 축복 그리고 하나는 경제, 세상 물질적인 축복을 다 함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것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긴
탐식의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실수한 우리가 에서를 보면 참 너무나도 한심한 일이죠. 배고픈 순간에 이성을 잃어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장자권을 밭주고 한 그릇에 팔아넘긴 에서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탐식을 영어로는 글루토니라고 말합니다. 말이 좀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은 얘기인데요. 글루토니라고 해요. 근데 이 말은 라틴어에서 글루투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건데 이 어근에서 파생된 것인데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이 탐식이라고 말하는 그 의미는 목구멍의 쾌락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무엇을 마셨어요? 근데 이게 목구멍에 쾌락을 준 특별히 알코올 종류 같은 거,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뭐를 마셨어요? 근데 목구멍의 쾌락을 막 증진시키고 최대화시킨다. 이게 영적으로는 탐식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목구멍의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혼동하거나 바꾸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먹는 것 때문에 더 중요한 일을 놓치거나 뒤로 미룬 적은 없으신지요? 누구와의 먹는 약속 때문에 내가 꼭 가야 될 그룹 미팅을 캔슬을 하고 가지는 않았습니까? 어디에 맛있는 식당이 있다더라.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1시간 이상 차를 몰고 가시진 않으셨는지요? 이게 다 탐식의 징조들입니다. 하루에 먹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자주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요, 다음엔 뭘 먹지? 이러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동생이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맛있는 식당은 다 꿰고 있습니다. 저는 가면 그런 면에서는 좋죠. 가자는데 따라가면 맛있는 거 얻어 먹습니다. 자, 하루 종일 먹는 것에 관심이 자꾸 쏘이고 하루 종일 먹는 것에 우리의 영이 자꾸 쏠리고 이것은 탐식의 병이 아닐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마치 성전을 순례하듯이 성지를 순례하듯이 좋다고 하는 식당은 여기저기 다 쫓아다니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먹는 것이 점점 인생의 주된 관심거리와 이 먹는다고 하는 것이 점점 목적이 된다고 하면 내가 혹시 탐식의 유혹에 빠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탐식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좋지 않은 병을 유발하는 화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탐식으로 인해서 비만증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심각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우리가 말하는 성인병, 제가 몇 가지 골라봤어요.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심근경색증, 고질혈증, 수면증, 무호흡증, 만선신부전 등등등 이게 다 탐식과 직접 간접적으로 연결된 병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말하기를요, 탐식으로 인해서 육신을 병들게 한다면 그것은 성전을 파괴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어떤 성서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탐식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이 병이 들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을 파괴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신약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르시기를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계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먹고자 하는 충동을 절제하지 못해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병들게 하거나 더럽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이거는 그냥 저를 포함해서 보편적으로 경종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또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정결하게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 탐식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장로님 어떻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갑자기 없어졌어요. 예. 그거 제가 그건 믿어요. 간증을 통해서 들었고요. 예. 그래서 먹는 게 줄었어요. 확 양이. 예. 많이 줄었죠. 예. 그리고 옛날에는 1시간 간 거 이제 30분 정도만 갑니까? 식단을 가도. 예. 감사합니다. 야, 어떻게 하면은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저는 이걸 생각해 봤어요. 주님의 산상보훈 말씀 중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탐식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먹는 것보다 더 고상한 것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먹는 것보다 나의 영혼을 더 기쁘게 하는 것, 내 목구멍에 넘어가는 쾌락보다 더 뭔가 기쁨과 쾌락과 희락이 있는 것을,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 뭐 하는 줄 아세요? 열이면 거의 입에 못 넣는 걸로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먹는 것으로 삶의 지루함이나 삶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많이 대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가 볼 때 지극히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40일 금식기도 마친 후에 제일 먼저 받으신 유혹이 뭡니까? 탐식에 관한 겁니다. 왜? 주님이 얼마나 허기졌습니까? 사탄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다 떡이 되게 하라. 굉장히 타당성 있는 유혹입니다.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가장 적절한 유혹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먹는 기쁨보다 더 큰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살고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하나님이 주님을 보내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귀하기 때문에 주님은 사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먹는 거 중요합니다. 저도 먹는 거 좋아합니다. 먹지 말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먹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면 간디는 이런 말까지 했어요.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빵이 하나님이다. 이건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빵이 곧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당장에 먹는 문제보다 좀 더 차원 높은 것에 우리의 관심과 마음을 쏟을 수 있다면 우리는 매 순간 우리에게 유혹처럼 다가오고 파도처럼 밀려오는 탐식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언가 가치 있고 무언가 우리에게 재밌는 어떤 일들을 몰두할 때 여러분 그 생각하시죠? 저도 그런 경험 많습니다. 무언가 내가 사로잡혀서 막 재밌는 일, 내가 흥미를 가지는 일, 내가 중요하다고 하는 일에 몰두할 때 여러분 점심 스킵한 적 여러 번 있지 않아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말씀 준비할 때 가끔 막 꽂혀가지고 가다 보면은 점심 그냥 스킵할 때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신나는 일, 호기심 가는 일.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심을 우리가 마음을 쏟아서 한다면 이 탐식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에 몰두할 때 먹는 것조차도 잊어버리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중요한 질문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나는 먹는 것조차도 가끔 종종 잊어버립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님이 들려주신 얘기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요, 원숭이 사냥을 할 때 별다른 장비나 그물을 가져가거나 덫을 가져가지 않는데요. 그냥 조그맣게 나무 상자를 단단하게 만들어가지고 조그만 구멍을 뚫고 그 안에 호두알들을 대여섯 개 넣는답니다. 그리고 이 나무 상자를 커다란 나무에 딱 이렇게 이제 사슬로 해서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 원숭이들이 이제 슬슬 나와가지고 얼마나 코가 민감합니까? 호두알이 그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럼 원숭이들이 옵니다. 그리고 손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그 구멍 안에 손을 집어넣고 호두알을 탁 집습니다. 원숭이에게는 이건 대박인 겁니다. 요거를 깨트려서 안에 있는 알을 먹을 때 그 고소함, 유혹적인 맛을 원숭이는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동이 터서 가보면요, 원숭이 두세 마리가 그 구멍에다 다 손을 넣어놓고 깨깨거리면서 난립니다. 사냥꾼이 오는데도 도망 못 가고 깨깨거리고 팔을 빼려고 그러는데요, 팔을 못 뺍니다. 왜? 호두알을 붙잡고 있거든요. 호두알을 놔야 빼는데 호두알을 붙잡고 있으니까 절대 손이 안 빠져요. 원숭이는 탐식 때문에 그렇게 잡히는 겁니다. 탐식의 문제로 생명을 잃는 원숭이나 순간적으로 충동적인 마력을 가진 탐식을 우리가 잘 다스리지 못해서 우리 삶의 신앙의 우선순위도 뒤흔들고 우리 사역의 우선순위도 뒤흔들고 우리 가정에 해야 될 우선순위도 뒤흔드는 혼동하는 그런 사람들과 다를 바가 별로 없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여러분들도 나도 모르게 붙잡고 있는 욕망의 호두알이 있다고 하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놓으세요. 그것을 놓으시길 바랍니다. 먹어야 하겠다는 허무한 집념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렛고 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가 있고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렛고 한다는 것이 심리학에서도 인간 성장의 아주 기본적인 과제입니다. 이 한 주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기쁨의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도 모르게 잡고 있는 탐식으로 인해서 놓지 못하는 욕망의 탐식의 호두알이 있다고 하면 주여 놓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더욱더 홀가분한 마치 세상에 갇혀 있다가 하늘을 나르는 한 마리의 새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창공을 우리가 믿음으로 날개를 펼치며 날아다니며 여호와를 찬양하며 말씀을 증거하며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사랑으로 예수의 가슴으로 이렇게 끌어안을 수 있는 주님, 주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